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들, 상황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모이고 또 이 수많은 악기들과 그 무대를 위한 여러 준비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많은 것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제 최종 당일에 그 무대에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낼 때 그 조화로움이 결국에는 그 무대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 너무나 잘 준비되었는데 그 무대에 섰을 때에 만약 지휘자가 없다면 여러분 그 무대는 어떤 무대가 될까요? 정말 아무리 잘 준비되어지고 수많은 그 악기들과 무대와 조명과 그 화려함이 잘 준비되어진다 해도 결국에는 그 무대를 지휘할 지휘자가 없다면 그 무대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무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지휘자가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이 에스라가 2차 귀환, 그러니까 그들의 다시 또 한 무리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모든 준비들을 마치는 작업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레위인들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거쳐서 그들이 이제 모든 귀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오늘 보니 이 에스라가 그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을 보니 이 하드웨어적인 같이 움직일 모든 사람들의 준비가 맞춰졌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니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전반적인 모든 출발 준비를 마쳤지만 그 출발 준비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출발 준비가 마쳐졌다고 해서 바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말 많은 것들이 최고의 준비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들이 복귀하는 그 모든 여정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에스라는 지금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금식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서로 겸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겸비함을요 하나님 앞에서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비한다는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겸비하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즉 이 모든 준비가 지금 이 모든 준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지고 엎드려져서 내가 인도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야 하는 그러한 전적인 준비를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마친 것일 뿐이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이동과 이 움직임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간구하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자들이 그에게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의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연결해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그들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안전하게
이동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에스라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자신의 백성들의 행함 앞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하셨냐면 누군가의 다른 자들의, 다른 왕들의 마병과 보병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러니까 선조들은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그 어떤 것들의 도움을 구하는 걸 부끄럽게 여길 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절대적으로 그 선하심 앞에 의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더 괴롭게 할 만큼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할 때에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효과적인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이라는 과정 자체가 내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여정 가운데 도적들을 만나지는 않을지, 그 과정 가운데 돌발적으로 어떠한 위협이 생길지 어떻게 다 예측하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분 1초도 그 뒤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공든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겸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시행하고자 하십니까? 새로움에 도전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겸비함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제는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출발 준비를 마치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에스라는요 이때 12명의 이 지파의 사람들을, 우두머리들을 구별하여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장 집중하여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서 27절까지 이들이 가져가는 예물에 대하여서, 또한 성전 그 집기들에 대하여서 에스라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지켜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아멘. 12명의 우두머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가고 있는 성전에서 드릴 집기들과 예물을 끝까지 반드시 지켜서 잘 들고 갈 것에 대해서, 이동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집기와 예물들이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지켜야 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에게 지키고자 했던,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이유는 외부적인 것의 요소에 대한 안전보다도 어디에 있냐면 내부적으로 혹시나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가 취할까, 혹시나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가 잘못된 마음으로 그것들을 더럽힐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의 거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우두머리를 향하여서 당신들은 거룩한 자들이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도착할 때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릇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집기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물건 자체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것이 쓰여질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구별된 것들이기에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그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서 34절을 보니 이것들을 가지고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달 12일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고 31일에 1절에 보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적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여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한 구절이지만 짧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이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잠시 이들이 갔던 여정의 여독을 풀고 33절에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34절에 그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 가장 3일간 휴식을 취하고 제일 먼저 행한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서 가져오라고 했던 그 모든 예물을 달아서 그 총량의 무게가 출발할 때와 지금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의 주관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그것을 달아 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작업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 그것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누군가 그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이 그 앞에서 이것들을 다 달아 세어보며 무게를 재며 그것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때로는요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드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이것 가운데 우리의 철저한,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모아 철저하게 때로는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이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무게 하나 재는 게 무슨 저렇게 쪼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철저했던 그 마음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자의 마음이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들인 드려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철저한 마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이제 이들이 이 여정의 모든 마친 것을 번제와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어진 그 성전 안에서 그 바벨론에 뺏겼던 그 예물들과 그릇 집기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그 성전에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애지중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70년간 그곳에서 그 머나먼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자신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드렸던 번제와 그들이 드렸던 이 속죄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려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림 받아서 이동되어진 그 모든 시간들, 그들이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다 은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시간들이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겠죠. 그 과거의 순간들이 때로는 정말 넘지 못할 산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번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의존이 없으면 무너질 것만 같은 어려운 인생의 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주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 행하심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라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준비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준비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가져오는 예물들이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이 은혜였음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겸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풍성하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